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오래전부터 묵상하는데 몇 번을 그 방향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저는 그냥 다 포기하고 적고 주로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서.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 크리스찬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가? 너무나 두리뭉실 그동안 우리가 알아온 그런 현실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을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면 천국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의 삶은 비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좋게 사용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이 비교하는 마음 속에는 마귀가 껴 있습니다. 마귀가 거의 다 마귀입니다. 100%는 아니죠. 이 비교가 좋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먼저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예화가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도 그 불평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를 얘기할 건데, 이 불평하는 사람이 이해가 가시는지 한번 자기 마음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그 마음속으로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 대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 대표인데, 이 회사 대표는 어려서부터 자수성가,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시간을 들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한 어느 회사 대표가 있는데, 이 회사 대표가 어느 정도 사회에 조금씩 이렇게 이름이 나고 있어요. 이름이 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들어오고자 취직을 하고자 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취직하기가 요즘에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근데 이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생활이 보장이 되고 정말로 중소기업인데도 이렇게 잘 건전하게 알려져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제가 한 회사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죠. 괜찮은 회사예요. 또 제가 다니기도 했지만 녹십자라는 또 제약회사도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대학을 이제 막 졸업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올 A를 맡고 이러한 어떠한 청년이 이 회사에 들어가서 너무나 기쁜 거야. 왜냐하면 여러 군데 원서를 내다가 드디어 자기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신입사원에게 충분한 그 페이를 하면서 정말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그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년 뒤에 또 자기처럼 취직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 보스가 회사 대표가 자기랑 똑같은 보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2년 전에 들어온 이 고참이 뭐를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는 이 회사 대표가 이 먼저 들어온 고참을, 선배를
충분한 보수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왜? 회사 대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2년 뒤에 후배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주 충분한 보상을 했고, 두 번째 2년 뒤에 들어온 그 후배에게도 자기랑 동등하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보수를 하는 거예요.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취직한 이 신입 사원은 너무 기쁘죠. 게다가 자기 선배가 자기랑 똑같은 걸 받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이 받아.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선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이 선배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꼭 저한테 대답 안 해도 돼. 그 선배 마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것이고, 후배라면 여러분들이 그 후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문제는 4년 뒤에 또 최초 그 선배가 들어온 이후 4년 뒤에 또 이 신입사원이 청년이 들어오는데 역시 충분한 보수를 하면서 이 대표가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그러나 앞에 최초에 들어온 선배와 2년 선배는 이 마지막 신입사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4년째 들어온 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얘기예요. 대충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어떤 게 답이냐는 얘기, 어떤 게 답이야? 이게 첫 번째 이 최초에 들어온 고참이 비교를 하다 보면 불평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대표가 첫 번째 그 고참과 4년 최초에 들어온 이 사원과 계약을 하기는 그렇게 계약을 한 거야. 그래, 충분한 보상을 주기로. 마지막에 들어온 4년 뒤에 들어온 그 후배에게 그렇게 보상을 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연봉을 그렇게 계약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크리스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만 해요. 예수님이 드신 비유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성경이든지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든지 정확하게 지금 세대에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불평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오늘 포인트가 뭐죠? 불평하는 마음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여기서 보면 대표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한 불평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들은 예화에 대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요나서는 나중에 보고 마태복음 20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같이 낭독을 할 건데, 합독을 할 건데 읽기만 해도 오늘 예화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치 분부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 4절에 상당하게라는 것은 많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충분한 보상을 한다 그 뜻이에요. 아까 여호와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바꿔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더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얘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우리 처음에 신입사원 4년 전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 포도원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도원 비유 제가 설명이 필요한가요? 설명이 필요 없죠? 다들 끄떡끄떡 안 하면 설명한다. 네. 이렇게. 그래도 설명을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심지어 우리 뒷부분에 11절부터 볼까요? 11절 뒷부분에 11절 10절 아닌가? 7절인가 그럼? 7절 봐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6절이다. 미안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종일토록 놀고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며 서 있었어요. 근데 11시 마지막 1시간만 일을 한 사람들은 종일토록 다른 사람이 일을 찾을 때도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주인이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도 들여보내놓고 주인이 계약을 한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보수를 제대로 똑바로 주겠다라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 일자리를 구하면서 찾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놀고 게으른 자들에게도 주었다 이거예요. 이런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일을 준 주인에게 감사를 하지 않고 비교를 하다가 주인과 주인의 마음, 제가 우리 설교 제목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주인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종업원, 회사 대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종업원, 첫 번째 취직자가 자기에게 최초의, 그러니까 2년 뒤 4년 뒤에 후배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에게 최초의 자기에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충분한 보수를 한 그 주인의 마음만을 잘 보고 있었다면 후배들을 보면서 불평한 마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포도원도 똑같은 얘기죠. 1시간만 일하는 그것도 칠득이에요. 칠득. 제가 잘 설명해서 그것도 칠득이 하루 종일 일자리 안 찾고 있다가 해가 저물고 껌껌해지니까 게으름 피다가 일자리를 찾지도 않았어. 그냥 종일토록 계속 노는 거야. 근데 포도원 주인이 가서 물어보니까 마치 일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근데 주인인 얘기는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그래도 이 사람이 부자고 자수성가하고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시간과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부자가 진정한 부자, 그 엉터리 부자 말고 진정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진짜 제대로 된 사회예요. 여기에 불만 없죠. 게으른 사람 보면 대부분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 대부분 보면 게으릅니다.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저거 가난하니까 게을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보면 게을러요.
대부분 부자들 보면 아주 이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바쁘고. 그러니까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종일토록 게으르냐 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부자예요. 포도원 품꾼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섰냐? 마치 일자리를 찾은 것처럼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놀고 왜 종일토록 놀았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마치 일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자기들을 품꾼으로 쓰는 주인이 없나이다. 천만의 말씀. 품꾼으로 자기들이 써달라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제 주인이 왔을 때 알아봤어요. 처음에 아침에 왔을 때 3시, 6시, 9시, 12시에 왔을 때 이들이 알아봤습니다. 이 관대한 주인이 1시간만 일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줄 수 있는 주인을 못 알아봤을까요? 이러한 주인을? 아니죠. 자, 이게 조금 얘기가 단대로 갈까봐 이 예화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예화가 이 성경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가 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만 있느냐? 우리 요나서,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우리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는 간단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2장은 건너뛰고,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2절이 뭐냐면요, 그 악독이 악독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 악독한 자들이 그 악한 것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었다 이거야. 전달되었는데 하나님의 태도가 가서 회개를 외치래. 심판을 외치라는 얘기예요. 심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외치라는 얘기예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3절에 보면은 요나가 도망가죠. 왜 도망가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야. 원수. 철천지 원수.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원수고 너무나 그 고통을 이 니느웨로부터 당했던 요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에 회개를 외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외치기가 싫으냐 하면 4장 맨 뒤. 자, 1절을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절에 보면은 2절 그 내용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사 니느웨가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요,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가 가서, 여러분들 요나가 고레벳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와서 그런 거 아시죠?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나와서 요나가 다시 가서 니느웨에 외쳤더니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일어나면서 그 니느웨 왕이 저 왕복을 벗고 베옷, 그 죽었을 때 입는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고 짐승도 먹지 말고 사람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런 회개의 역사가 2장 3장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니느웨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을 준 것이 요나가 너무나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그게 1절이야. 1절. 너무나 괘씸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짜증을 내며 성내며 이런 게 2절.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이스라엘 땅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진짜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참 이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비아냥거리는 거지. 하나님 어째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이거야 죽겠다 야올라. 이게 이런 우리도 똑같죠. 아이고 죽겠다. 어떻게 2년 뒤에 들어온 놈을 나랑 똑같이 줘. 똑같잖아. 다른 거 있나? 뭐 하다가 이 불평이 나오는 건가요? 비교하다가 얘가 요새 대답을 정답을 내놓잖아. 비교하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비교 속에는 비교가 100%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부분이 있지만 비교 속에는 아주 사탄이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비교시키는 것은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원수에게 요나서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악한 자들에게 가서 너의 원수에게 가서 외치라는 얘기예요. 원수에게 가서. 그래 하기 싫어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날 거를 원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 싫은 거야. 괘씸한 거야. 왜? 비교하다가. 자기가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요나를 발탁해서 구원을 주고 하나님 마음만 보았다면 아까 회사 대표처럼 그 주인의 마음만 주님의 마음만 보았다면 종업원이 이 사장 대표의 마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 요나가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주신 하나님만 보았다면 이러한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 원수들만 보이는 거야. 원수. 근데 원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요나는 우리 요나 가지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원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옆에 칠뜨기 종일토록 놀고 게으름에 빠진 칠뜨기가 나랑 똑같이 가는 거 그걸 못 봐. 그죠? 누가 대답했었지? 그걸 못 봐요. 괘씸하잖아요. 그게 원수까지 갈 거 없어요. 원수까지. 2년 뒤에 들어온 4년 뒤에 들어온 후배. 괘씸한 거야. 이제 그 후배가 괘씸한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괘씸해진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떻게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잊어버린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 대표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 품꾼의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도 하는데 네가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왜 네가 그 거기에 개입을 하느냐? 내가 회사 대표로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2년 뒤에 4년 뒤에 들어오든 10년 뒤에 들어오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만큼 주겠다는데 너는 왜 처음에 내가 너에게 나누어준 베풀어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왜 비교하다가 그렇게 넘어졌느냐? 불평하는 것의 대부분은 자세히 보세요. 비교하다가 나옵니다. 비교하다가. 간단해. 우리 한국의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 아픈가? 도대체 왜 배 아픈가? 알아요. 제가 왜 배 아픈지 아는데 너무나도 우리들 마음을 오늘 주제에 너무나도 맞는 속담이잖아요. 억지예요? 이게 억지입니까? 온 세상을 보세요. 나와 나를 같은 대우를 하지 말라. 나는 더 받아야 된다. 왜? 선배니까.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주느냐? 이제 보세요. 더 알고 봤더니 이 회사 대표가 관대하다고 그랬죠. 포대원 품꾼처럼 관대하다고 그랬죠. 1시간만 일한 자를
아침부터 종이토록 수고한 자와 똑같이 주는 것은 회사 대표가 맨 나중에 들어온 조금 실력도 부족해 보이는 4년 뒤 후배에게 더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고 봤더니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4년째 들어온 후배는 2년 또 4년 전에 들어온 선배들보다 더 받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꼭지가 돌아갔습니다. 더 받아. 알고 봤더니 이 4년 뒤에 들어온 후배는 애가 셋이고 병약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거야. 2년 선배, 4년 선배는 그냥 정상적인 핵가족에서 애들 하나 둘 데리고 살고. 그러니까 대표가 봤을 때 더 줘야 되겠다는 얘기지. 근데 비교하다가 주인의 그 관대한 마음을 보질 못하고 불평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보면은 큰 교회 담임 목사들 많이 봤죠. 나이 먹었기 때문에 애들도 다 출가했어. 근데 계속 많이 봐도 계속. 큰 교회뿐만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들은 많이 받아요. 저기 우리 RCC만 해도 우리 사장님 많이 받을 거라고 우리 김 목사님. 더 받을 거예요, 더 받아. 저는 아주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포도원 비유를 해보자고요. 포도원 비유는요,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을 해야 되냐면, 아까 회사 대표가 노부모와 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그 직원으로 들어오면 더 주듯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전도사님은 애가 셋이야. 너무나 사랑을 해서. 애가 셋이야.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 담임 목사는 완전히 사모와 목사뿐이야. 누가 더 받아야 돼? 이 개념이 교회에 있어야 그게 진정한 관계입니다. 아멘. 김 목사님 더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 현실이 성경에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현실 얘기예요. 또 현실 얘기는 지금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인데 하나는 돌아온 탕자. 나가서 탕진하고 다 돌았는데 맨날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탕자가 들어오니까 손에 반지 껴주고 축제가 걸려있어. 축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노동치고 있던 큰아들이 뭐예요? 시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 집에서 노동을 치고 정말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돈 안 주고 어떻게 저 탕진하고 돌아온 저런 인간에게 하는 완전히 반지 껴주고 송아지 잡고 자취를 벌일 수가 있는.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아니냐.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만 보았다면 이게 다 자기 아우하고 비교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이 성경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 우리 비교해서 많이들 감사하자. 그죠? 우리 비교해서 감사하잖아요. 저 아프리카 갔더니 똥구멍이 찌르게 가난하고, 저들이 저 불편한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과 비교해서 그들을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프리카 생활도 알고 나의 현재의 편안한 삶도 아니까 그것과 이것이 비교가 되니까 그들이 불편해 보이는 거지, 사실 그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비교해서 불편한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이 편안한 생활을 누려보질 못했고 비교할 편안한 생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 GNP가 낮은 나라들의 행복지수를 보면 의외로 높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핸드폰 갖고 있다가 핸드폰 없어져봐. 얼마나 불편해. 왜? 비교해보니까 돌아가시겠거든. 그래, 우리 그럴 때 얘기하자면 우리 핸드폰 없을 때로 생각해봐. No, too late. 이미 비교할 편안한 환경을 맛본 사람은 어딘가에서는 이 비교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을 한번 나왔던 사람 있죠. 최근에 청년들 앉혀놓고 아프리카 예를 들면서 그 취직하려는 청년들 앉혀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프리카 가봐라 막 우리가 훨씬 좋다. 진불. 나 지금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그냥 그 사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 가서 비교해봐라. 그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리카도 알고 이 대한민국의 편한 것도 알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편안해 그냥. 여러분 샴 쌍둥이 있죠. 샴 쌍둥이. 머리 붙은. 자꾸 그걸 띄워보려고 그래. 그 사람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오래 같이 살다가 뛰어났는데 불편해서 죽겠대. 불편해서. 뛰었는데 근데 그걸 자꾸 뛰어오려고 하는데 왜 뛰어오려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머리가 한 개로 다녔고 자기들 보기엔 머리 두 개가 불편하거든. 비교해보니까. 근데 그들은 이 좋은 삶을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왜 보이긴 하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머리가 떨어져서 사는 우리들 자신보다는 그들 자신이 덜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덜 불편해한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미국에 보면은 대학 입시 제도가 있어요. 대학 입시 제도. 대학을 잘 들어가죠, 그죠? 한국보다 잘 들어가요. 근데 졸업이 어려워. 왜 그래? 무엇을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보다는 미국 대학 입시 제도가 비교하지 않은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해서 거기에 통과하면 입학을 시켜줍니다. 근데 한국은 비교를 시켜서 너는 쟤보다 뛰어나야만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은. 죽을 맛이죠. 비교는 마귀가 주도하는 겁니다. 죽을 맛이죠. 회사도 뭐를 쌓는다고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경력을 쌓는데 그 경력을 쌓는 영어로 물어볼까요? 경력 쌓는 거 뭐지? Experience. 스펙. 그지? 스펙이라고 그러지 맞지? 스펙 영어 좀 하자. 스펙을 쌓는데 이 스펙을 쌓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합격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회사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한국이에요. 그 비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주제가 그럼 뭐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 뭐예요? 왜 나를 똑같이 대우하냐? 나를 다르게 대우해달라. 나는 더 대우해달라. 왜? 비교해보니까 괜찮거든. 근데 이 비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태도나 말들은 사람에게 불평을 주장하고 천국적인 삶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회사에서 대표들이 어떻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들 어떤 요구해요? 이제 스펙 필요 없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말로. 스펙이 필요 없고 경력인데 경력 중에서도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학벌 필요 없다.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 기준. 비교해서 뽑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절대 기준을 가진 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처지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우리 회사가 뽑겠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도가 학교나 회사에 그 절대적 기준이 많이 요구되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회가 살만한 사회고, 비교를 통해서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처지는 사람은 이렇게 제외시키는 그것이 불행한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뇌신 제도를 보면 그 학교 안에서 A 등급, B 등급하고 애들을 나누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몇 프로는 A, 몇 프로는 B, 몇 프로는 C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그 내신 성적을 30%, 40%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애들은 이 10%고 어떤 애들은 20% 있고
그 베토로 안에서 A, B, C, D가 반드시 나누어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 우등 열등으로 나눈 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절대 평가로 하자는 게 그런 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 평가로 하니까 웬만한 학교들 자기 학교 학생들 다 A야 A. 왜? 다른 학교도 다 A를 주거든. 비교해보니까 다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내가 우리 처자들 결혼 배우자를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고르는 방법. 귀가 번쩍. 비교해봤더니 얘가 제빵. 그렇게 고르면 안 돼. 우리 배우자들 그 이상형들 잘 준비해 놓잖아요. 나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결혼을 어쨌든 했는데 뭐 잘못했든 잘했든 뭐 하여튼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비교해봤더니 평균은 넘는다. 그 잘못된 평가예요. 평균과 비교해봤더니 평균은 넘는다. 그 태도 자체가 진단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방송국 보면 뉴스들 나오죠. 뉴스를 이것은 KBS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이것은 KBS가 MBC보다 훨씬 나으니 대우해 주십시오. 비교하셔서 단독으로 우리가 보도하니 뛰어난 우리 방송국을 SBS보다 MBC보다 더 월등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 사회, 그게 행복한 사회, 그게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예화 듣다 보면 나옵니다. 이 획일문화 자체가 그거잖아요. 획일문화라는 것은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게 획일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수학학원을 가면 나도 가야 돼.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머리 갈 거 없이 우리 폴 파츠 그 전화 세일즈맨인데 지금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전화 세일즈맨.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를 들어 단어를 보면요. 와, 인생 역전. 아니, 전화 세일즈맨은 뭐 인생 패배? 또 이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변호사를 했어요. 변호사를 하다가 너무나 하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변호사 됐겠죠. 너무나 하기 싫어. 미국에서 사는 애예요. 하기 싫어서 세탁소에 자기 엄마 아빠이라는 일을 도와주는데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왜 떨어졌니? 왜 그렇게 거길로 갔니? 왜 포기했니? 아니 변호사가 세탁소에서 일하면 포기한 거야? 왜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비교하다 보니 세탁소가 변호사와 비교해봤더니 대우를 덜 받아야 되고 변호사는 더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사상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인격 모독까지 간단 말이에요. 인격 모독까지. 아니 폴포츠는 인생 역전. 노노노. 폴포츠는 자기가 그동안 정말 만약에 폴포츠가 전화 세일즈맨을 그리고 대성을 했으면 이 사람이 폴포츠 성악가로 발전을 안 했을까? 아니 그러면 만약에 변호사 출신이 세탁소 했는데 이제는 누가 와도 세탁왕이야. 전 그 미국을 휩쓸고 정말 프랜차이즈 만들고 완전히 우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우와 인생 역전. 우와 대박.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 아니 세탁소 하나 경험하면 바닥이고 100개 경험하면 위로 올라간 거야? 이 모든 표현들이 비교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 그 비교가 근데 비교를 통해서 나를 똑같이 대우해달라? 아니면은 쟤를 왜 나보다
더 대우하냐? 왜 똑같이 하느냐 하면서 으쌰으쌰 대모 으쌰으쌰 시위하고 그게 파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하는 거예요. 파업이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대우해달라. 그래서 파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한 요구들이 대부분이 비교하다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너는 왜 오빠처럼 못하니? 야, 네 언니를 봐라. 하다못해 아빠를 봐라. 엄마를 봐라. 이 말도 하면 안 돼요.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 하나의 독립체예요. 하나의 인격으로 다뤄야 돼요. 하나의 어른입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 우리 이 딸들이죠. 딸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말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를 닮는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를 비교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야, 동창회 나갔더니 여보, 내 친구는 벤츠를 타더라. 그러니까 나도 벤츠 대우를 해달라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어느 형제를 만나는데 롯데호텔의 VIP야 VIP. 딱 들어가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근데 들어가는데 이 사람만 가는 방이 있어. VIP. 나는 그런 데가 있는 줄 요번에 알았어. 호텔인 줄 알았어. 난 백화점인데 VIP 카드로 찍 하니까 눈이 찡 열리고 들어갔는데 와우. 야, 내가 목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내가 거기 들어가봐. 내가 돈 벌어서 난 거기 못 들어가. 아니 백화점에 그런 데가 있는 거야. 나는 세상에 그런 별천지 처음. 롯데백화점. 부산 롯데백화점에 있어요. 가봐요. 왜?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 나를 왜 이렇게 비교해봐. 내가 쟤들하고 어떻게 같아. 나를 대우해달라는 게 갑질 아니야. 갑질. 따로 때리고 무릎을 치고. 명품 뭐야? 왜 명품을 꼭 달고 다녀야 돼? 아, 명품 가져. 괜찮아. 괜찮은데 그 마음 태도가 나는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명품 좋아요. 왜냐하면 손으로 정말 수공으로 정말 열심히 만들고 값어치가 있어요. 튼튼해요. 안 망가져요. 명품 맞아요. 그리고 그만한 재력이 되면 가져요. 괜찮아요. 근데 꼭 그거를 해야만 내가 대우를 받는다. 아니죠. 각종 사회 환경 속에 이 비교 문화가 들어가서 마귀가 호시탐탐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의식.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유대인을 믿어. 유대인을. 태도를 보면 말을 하나님. 예수님이 최고. 오직 예수. 이스라엘 사람 앞에 가서도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믿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읽어봐. 하나님한테 제일로 역적으로 노는 게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나라든 백성이든 사람이든 모든 인간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뽑은 거지. 이스라엘이 선민이라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선민 된 거지 선민이니까 뽑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방예의지구. 한국이 예의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해봤더니 무슨 동방예의지구, 똥방예의지구. 이 마태복음 20장은요 같은 조건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런 획일 문화를 제가 책에도 썼죠. 획일 문화에 대한 말씀이 비유로 예수님이 잘 하신 거예요. 요나서도 획일 문화가 사탄 문화고 비교 문화가 사탄 문화라는 것을 잘 표현한 게 바로 요나서고 마태복음 20장 비유입니다. 또 하나 해봐.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막상 이제 아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잘못을 탁 지적한 거야. 이야! 그렇게 하면 돼. 보니까 진짜 잘못했거든. 잘못한 거거든. 자기도 속으로 생각해.
자기도 진짜 속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당신 남편은 잘해! 아니, 자기 속에 잘못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잘못한 걸 들추면 내 잘못은 잘못이 아닌가? 남편과 비교해서 너도 잘못했으니까 나는 덜 잘못했다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만약에 남편한테 너 잘못했어 그러면 거기서 다룸을 받아야 돼요. 남편의 잘못이 생각이 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아무리 좀 치사한 남편일지라도 나의 남편이 나를 지금 다루고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자세로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를 취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불평도 안 하게 되고 감사가 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 앞에 사람도 내가 손가락질 안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절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선수들이 요새 야구, 농구하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받죠. 근데 어떤 선수는 보면은 자기 거를 데이터를 뽑아요. 내가 홈런을 몇 개 쳤고 도루를 몇 개 했고 안타를 몇 개 했으니까 나를 얼마나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떠한 친구는 자기가 월등히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나는 쟤보다는 더 받아야 돼. 비교해봤더니 나는 쟤보다 1불만 더 줘. 그러면 나는 오케이. 그러면은 그 비교를 당한 상대편 그 선수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죠. 선수들 몸값을 따지는 데서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냥 나의 절대적인 거, 나의 태도, 내가 교단이 된다. 내가 우리 구단과 맞는 나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절대적인 거로, 회사에 맞는 나의 조건을 절대적인 걸로 제시를 하고, 회사에서도 회사에 맞는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비교평가가 아닌 것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비교평가가 아닌 것으로 요구를 해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불평이 없고 파괴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그 절대적인 기준을 요나는 어떻게 해요?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자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사 대표 주인, 회사 대표를 그 선배는 최초에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주인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각별히, 우리 중에 누구를 더 각별히 더 사랑해도, 누구는 정말 죄로 터지고 맨날 봉사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받아먹기만 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더 사랑한다고 믿고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야. 왜? 나는 많이 하거든 난. 그러니까 그러면은 난 더 대우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마귀가 몰고 가서 결국에는 불평이 생기고 그 사람을 씻게 되고 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걸 생각하는 계속 이게 뭐예요? 우리 그동안 수도 없이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것도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짓는 거야. 다윗처럼 찬양의 시를 짓고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친교하면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이 세상에 사는 한.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 마귀는 비교를 가지고 놀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설치는 한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베풀어진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그 비교하는 순간이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달라붙고, 포도 일꾼들도 최초에 들어온 사람도 그 마지막에 들어온 칠뜨기 생각하지 말고 최초에 주인이 얼마나 관대한지 나를 사랑을 줬지. 게다가 나는 비밀리에 나는 좀 더 주잖아. 좋은 주인 그렇게 하거든. 비밀리에 난 좀 더 주잖아. 왜냐하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이 비밀리에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앞에 벌어지는 비교의 대상들, 비교의 환경들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접하면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서로 감사가 되며
나를 통해서 빛이 발산이 돼서 그 상황인데도 야, 저 선수는 정말 나보다 1불만 더 주면은 난 계약을 하겠다고 해도 조금도 정말 그 말을 해도 이 세상 아무도 저 선수를 나무랄 사람이 없는데 저 선수는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나를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자기 것을 요구하며 그 비교의 대상보다도 덜 받는다. 이게 빛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상황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린다면 비교를 통한 이 비교와 연결돼서 일어나는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론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이 계산을 하시고 그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현재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회 직장 관계에서 절대적인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그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근데 그 절대적인 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회개부터 해야 될 겁니다. 회개부터. 비교를 통해서 감사했던 거, 비교를 통해서 불편해했던 거, 비교를 통해서 감사한 것도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감사한 그 마음은 결국에는 비교하다가 불평할 거거든요. 열등감, 비교하다가 열등감 생긴 거예요. 우월감,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다가 우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하나는 대단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매우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가지가 포도나무가 붙어있듯이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상당한 대우, 충분한 그 보수가 무엇인지 점점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절대적인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으로 내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